어제는 함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죄를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채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늘 사람은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늘 제자리로 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셨습니까? 또 십자가를 붙잡으셨습니까? 오늘은 요나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요나의 회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것들을 주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나 하면 불순종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선지자였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 누구를 떠올리면 그 사람의 다윗 충성이고 또 요셉 보면 순종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솔로몬 하면 지혜, 우리 마음속에 다니엘 하면 뜻을 세워서 초지일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었다. 근데 요나 하면 불순종, 그렇게 닉네임이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불러보면 나는 그 사람이 어떤 형상이 그려지는지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하면 떠오르는 상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이 떠오르는가 한번 속으로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어떤 현상을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요나는 불순종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의 이름 앞에 어떤 것이 붙게 될까? 그러나 회개할 때 요나가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는 늘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저들을 아마 심판을 선포하면 회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요나에게는 탐탁지 않습니다. 저 백성은 멸망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될 제국인데 대제국 아수르가 힘이 강해져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침략을 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늘 충돌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이기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있는데 항상 악한 생각이 이긴다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마음으로는 선한 것을 사모하고 있지만 또 하나 악한 법이 나를 늘 이끌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니느웨가 아니라 배를 타고 반대 방향 다스스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를 통해 죄가 무엇인지,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스스로 도망하려 하여 윗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스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스스로 가려고 뱃석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첫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만 피합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일을 저질렀고 잘못을 하면 엄마 아빠 얼굴을 자꾸만 피해요. 그래서 오늘 요나의 죄는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반역의 뜻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로 갈수록 우리나라도 사극 같은 걸 하면 왕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어명을 받고 나갈 때 뒤돌아 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왕이 이야기하는 거 획 뒤돌아서 갖고 뒤통수를 보이고 뒷모습을 보이고 걸어 나가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갑니까? 앞을 이렇게 보면서 뒷걸음 치면서 이렇게. 여러분, 낯을 피하고 등을 돌린다는 것은 여러분 왕 앞에 불충 중에 불충이요 반역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피하는 그 자체가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도리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뭐가 심사가 꼬이면 획 켜갖고 뒤통수를 보이고 나가버리거든. 등을 돌리거든. 그래서 낯을 피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뒷걸음치면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고 물러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휙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맞은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극을 보면 사약을 내려도요 왕을 보고 먼저 절하고 받아요. 저 같으면 그냥 사약 단지를 그냥 새벽이니까는 점잖게 던질 텐데, 근데 그걸 준 임금에게 먼저 절을 하고 받아요. 오늘 첫 번째 그 요나의 죄는 얼굴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등을 돌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느시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가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꾸만 숨어요. 이런 교회와도요 자꾸만 얼굴을 나타내고 서로가 인사하시고 또 함께하고 그렇게 하기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숨고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로 자꾸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낯을 피해 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늘 우러러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습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항상 여호와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키기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은혜로 살고, 오직 성경의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오직 성경의 권위를 뒀겠습니까? 여러분, 중세가 권위를 교회에 뒀습니다. 오히려 교황에게 그 권위를 줬고, 전통이 권위를 다 그들이 독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전통이 오히려 말씀 위에 올라가고 말아버렸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있어야 되는데, 코람데오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종교개혁들이 풀어놓은 것이 그들의 캐치프레이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삽니까? 오직 은혜입니까? 오직 성경입니까? 저는 성경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요. 전부 다 피해가려고 해요. 여러분,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성경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코람데오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갑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타고 가는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풍랑이 일어날까? 나 때문에 그래요. 요를 하고 한참 있다가 얘기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풍랑이.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까지 한 번도 우리 교회에 문제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못해요.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가끔가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약간 IQ가 모자라는 분입니다. 그 누구 때문에 그래요? 또 오죽하면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모르는 척하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서 그래요. 요나가 말씀 앞에 죽어야 되는데 말씀 앞에 자기가 살아서 달스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풍랑 만나면 누가 손해보는지 아세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손해봅니다. 자기들은 장사하고 또 여기 있는 물건을 저기로 가서 팔고 거기서 사서 여기서 또 물물 교환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배 안에 화물들이 가득, 물건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풍랑 만나는가는 배를 가볍게 한다고 해서 다 버렸다고. 요나서를 여러분 안 읽어보셨어요? 왜 저런 눈을 쳐다보세요? 다 버렸다는가는요. 다 버렸어요. 여러분, 풍랑 만나면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 다 손해봐요. 그러니까 풍랑을 일으키는 존재 의미가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돼요. 왜? 내가 손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런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배했다는 사람들이 우리말로 하면 쫄딱 망했어요.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뻔했어요. 여러분, 아래층에 자고 있던 그 요나,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를 깨워서 우리가 제비 뽑자. 뽑았더니요, 누구예요? 나가 또 네가 한 일이 뭐냐? 했더니 그때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중이다. 너희의 신께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잔잔할 수가 있겠느냐? 요나는 그때 깨달아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그 사람이 나는 절대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면 그 배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죽을 때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겠다고 할 때 전체가 다 죽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들, 교단의 문제들, 노회의 문제들 다 자기가 살겠다고 하니까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내가 죽으면 살아나요. 요나가 이제는 정신이 들어서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물에 던져라, 바다에 던져라.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가 던졌다가 우리가 더 큰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감히 던지지를 못해요. 괜찮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그렇다. 나 때문에. 나를 던지면 너희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그런 신앙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힘을 다할 때도 이것이 문제가 내가 죽습니다. 내가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합니다. 전체가 다 살아나요. 만약에 마지막까지 요나를 구출하려고 했다면 배는 타이타닉처럼 그저 침몰하고 말았을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신앙을 마음에 두며 우리가 고난주일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뭐가 특별합니까? 내가 죽는 게 특별한 거예요. 나를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도 요나고, 그 요나 때문에 그런 것을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던져야 됩니다. 던졌더니 배는 풍랑이 잔잔해지고 말았습니다. 던져놨더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요나를 덥석 통째로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스올이라고 표현했는데 지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는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2장 1절 같이 봅니다. 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제는 그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회개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책임의식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책임의식을 느끼면 기도하고 말하셔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건을 말씀하실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상처를 받아요.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오늘 요나는 책임의식을 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2장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참 요나가 뻔뻔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좀 뻔뻔스러워야 됩니다.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하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게 회개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나는 인생을 끝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 망가졌었고 다 모든 것들이 엉그러졌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서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악한 자는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계로 나갑니다. 더 악해집니다. 징계가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더욱 악한 쪽으로 나아갑니다.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아를 고집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련하시고 하나님께서 훈련하면 좀 사람이 선해지고 사람이 좀 유해지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보다는 오래 믿는 사람들이 더 유해져야 되고 더 아름다워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직분이 있을수록 더 유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이라고. 어떻게 예수 믿고 안 변했을까? 옆 사람한테, 새벽에는 서로 보는 거 아닙니다. 아직 여자분들은 치장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할 때도 그냥 졸음 오는 눈으로 인사를 해야지 똑똑히 보고 인사하면 저 신뢰가 됩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안 변했을까? 하나님을 말씀을 대하고 설교를 듣고 어떻게 안 변했을까? 여러분, 안 변한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변한 건 정상이에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비정상이에요. 옆사람한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얼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해도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했는지 나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게 새벽을 하시. 여러분, 변화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변하지 않는 게 그게 비정상이에요. 오늘 내가 완악 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변해서, 오늘 내가 그리 할지라도 주님을 소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나이다. 완전히 요나가 변해요. 변하는 거, 요나가 변해버리고 말아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서를 잘 읽어보세요. 바로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완악하게 하셨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의 마음들을 완악하게 했다고 해서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7장 22절 그 계속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더 완악해졌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깨닫고 알았던 즉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교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완악한 사람들은요, 완악한 걸 자랑해요. 큰, 우리가 생각해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오히려 누가 알까봐 겁이 날 텐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오늘 그가 기도했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아주 장담을 해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도 있고 다
도망갈 것이고 다 그럴 것이다. 참 주님의 그 말씀할 때 속에서 인간적인 표현을 한다면 피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세상에 13년 동안 먹고 자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인간이 여기 하나 있다. 나를 배반할 인간이 있다. 너희들은 다 도망가고 말 것이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섭합니다. 섭해요. 여기 있는 11명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에 장을 지십시오.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너는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섭하다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그날 새벽 다음날 새벽에 보기 좋게 3번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우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선한 사람이에요. 닭이 울어도요 통곡은커녕 통곡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 말씀이 닭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는 통곡을 하고 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회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도 즉시 회개를 하고 베드로도 즉시 그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회개할 때 여러분 2장 10절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여러분 회개했더니 큰 물고기가 그를 소화시키지 못했어요.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토해내고 나서 하나님이 너는 근신 10년 하고 몇 년 하고 그런 말 없어요. 토해내자마자 가라. 다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가서 선포하라고 3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 용서의 은혜가 즉각적으로 오고 회복의 은혜가 즉각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너는 몇 년 동안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그런 거 없어요. 즉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토해내게 했고 그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갚겠다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토해내고 바로 회복시켜 주셔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렇게 한 제자는 배신했고 11제자는 다 도망갔고 이제 주님 죽으셨다고 갈릴리에 모여서 고기 잡고 있고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먼저 고백해요. 부부들 사이에 당신 나 좋아해 사랑해 그렇게 묻는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게 뜻이 뭔지를 몰라갖고 그 말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물어본다는 이야기 이미 내 마음속에 사랑을 해서 물어봐요. 바요나 씨면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으니까 주님이 3번 또 물어봐요. 왜 나를 부인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너는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고 죽으면 죽어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베드로 너 왜 그랬느냐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가
닭 울음소리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주고 3년 동안 그랬으니까 너는 6년 동안 더 그런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바울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더 마음이 애전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 마음은 더 아파하시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 집에 하루 일이 있어서 갔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 얘기가 뒤척뒤척 하고 있는데 자식이 옆방에서 한탄하면서 울어요. 그걸 듣는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채찍에 맞으실 때 닭이 우는 순간 나가 통곡하는 제자를 보고 우리 주님은 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낯을 피했습니다. 피할 장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셨고 큰 풍랑 속에 그를 놓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고, 그런 문제가 오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내일 다니엘의 회개를 할 텐데, 다니엘의 회개는 오늘 다윗과 요나의 회개과 여러분 차원이 틀린 얘기입니다. 민족적인 이야기. 여러분, 왜 다니엘의 회개라는 얘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 다니엘이 뭐 무슨 죄를 졌나? 사자굴에 들어갔고 믿음을 지켰고. 다니엘의 회개는 나를 위한 회개가 아니에요. 민족을 위한 회개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내 것인 줄 알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가슴 아파 기도하고 책임의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것이 회개가 됐고 하나님은 그의 회개 열매로 여러분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피할 자리는 없어요. 그러나 회개의 자리는 많아요. 다 회개의 자리입니다. 완악하지 마십시오. 다 회개의 자리. 그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고 기회를 주시고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동시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의 자리를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 교회는 기적을 만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불충입니다. 우리는 다 변해야 됩니다. 그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하셔야 됩니다.